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강단 꽃꽂이로 섬기는 김예린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앞날이 복되게 하시며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의 이름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이야기는 서구 사람들이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모든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상으로 보내서 에피메테우스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남편 에피메테우스는 신들에게 받은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때 상자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재난과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재빨리 팍 덮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순식간에 나와서 지상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또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또한 가난과 전쟁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희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질병, 가난, 재산, 재난, 전쟁, 각종 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만 있다면 다른 것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덮어야 됩니다. 라 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이미 그는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닥의 희망, 살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잠수하면 깊은 바다로 빠져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구조대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구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함에 접근했을 때 잠수함 속에서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몰아서 부호를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해석했습니다. 잠수함 속에 우리 승무원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잠수함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찾는 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의 삶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도 그 희망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암담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내 나가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대로 써붙이는 것들이 수룩뻑뻑합니다. 서울 명동에도 가보면 그런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끝없는 갈등과 대립 속에 마치 식물인간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것 작은 것 하나도 여야가 서로가 일치해서 단합해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추는 뉴스들은 전쟁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어디 희망을 찾아볼 구석이 한 것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염려하는 소리만 들리고 한숨 소리만 땅이 꺼져라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무리로 잠겼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인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에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분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방인들이 소망을 건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이사야에게 하는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주님은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인 주님은 다투지 않는 분이십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탄과 마귀와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때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져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경험하고 아는 바는 투쟁하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싸움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했고 져주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져주고 죽음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권세자들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추종자들은 12제자와 힘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막으러 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로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피합니다.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당히 져주는 방법, 내가 적당히 손해보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져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희망이 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을 때까지 하리니. 아멘.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갈대로 피를 만들어서 목동들이 양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꺾여지면 피를 만들 수 없는 쓸모없는 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꺾여진 갈대, 상한 갈대는 갈대 피를 만들어서 양떼를 이끄는 이 목동들에게도, 양치기들에게도 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능력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건강한 갈대, 능력 있는 갈대를 채용하지 상한 갈대, 꺾인 상태 갈대는 쓰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쓰임받지만 능력이 없으면 퇴출을 당합니다. 세상은 단물을 빨아먹고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1년이 되자 그 회사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돈을 주고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비정하고 냉정하고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의지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사랑의 설교가 다 무효가 되어지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을 돌로 치려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땅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가 버렸습니다. 다 빠져가고 여인 혼자 남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던 여인은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곧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곧 불면 넘어질, 복 꺼져버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한 갈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이 여인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38년 된 환자는 그야말로 꺼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등불이었습니다. 가족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 병자는 일생일대의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럽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그에게 그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꺾인 갈대에 꺼진 등불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그를 꺾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여러 개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으로 유대 사람의 돈을 걷어다가 이방 로마 나라의 사람에게 바쳤던 그런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삭개오의 마음에 어를 삼아는 작은 불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삭개오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고 그의 집에 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꺼져가는 세리장의 등불을 다시 돋우어서 큰 등불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않으시고 이렇게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더라도 우리를 싸매어서 낫게 하시고 다시 불을 일으키시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에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 꺼져가는 심지 같고 가날프고 작은 불티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 같고 작은 불티 같은 믿음이라도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북돋워 주시고 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내 인생에 갈 때는 상하고 상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나의 믿음의 불빛이 꺼져가려고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불씨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십니다. 포장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위선자요 가식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가에는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였습니다.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숨기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면 구원받을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라는 것을 숨기고 어려운 척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하였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등불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다시 불길을 피울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는 철저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 너 같은 게 그런 게 어떻게 나에게 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겨싸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상한 갈대라고 꺼져가는 심리라고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한 갈대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죽은 송장들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이라고 묻겠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뼈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희망을 걸고 행위나 혹시나 하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아시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저들을 살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들이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릴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이 해답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그럽니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지리라고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답이요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말에 순종하여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실 때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답을 하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도 막 하고 그럽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없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대언하지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가를 보면서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인들을 보면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들이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그렇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25를 통해서 이 나라는 뼈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헬조선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직도 분단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십니다. 저는 보릿고개 시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보릿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굶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보리밥은 실컷 먹었습니다. 쌀은 위에다 잠깐 조금 올리고 그것은 할매 퍼주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남은 것 휘저어가지고 쌀이 3톨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뼈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저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여러분, 기업가들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잘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나라가 살겠느냐? 한국교회가 살겠느냐? 청년들이 살겠느냐? 우리는 대언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대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한 갈 때가 되어 왔습니까? 상을 끄지 않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한 갈 때를 기적의 도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문 앞에 팻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다.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희망조차 없는 곳이, 한 가닥의 희망조차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을 모신 천국 백성인 우리는 희망이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 때도 주 안에서 희망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희망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게 되어도 희망이 없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단 말을 했습니다. 소망이 없단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가닥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삶에도, 막막한 앞길에도, 사업한 실패한 사업에도, 병든 육신에도, 서러운 가난 속에서도, 억울한 신세에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있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희망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희망을 대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아버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하겠습니다.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단 말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좌절하였고, 너무 가난하였고, 아버지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 같은 이 나라가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 같은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겠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호와여, 주님은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대언하고 소망을 대언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